여호수아서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고 네 군데 골라서 읽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20절, 21절 우리 제일 앞에 있는 부분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수엘과 에델과 아굴과 여기까지 읽고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그다음에 48절 읽겠습니다.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수고와 그다음에 61절부터 63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는 벤 아라바와 미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은 하나님이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주신 성읍들의 아주 상세한 세부 목록입니다. 굉장히 길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본문을 땅의 종류에 따라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0절부터 32절은 가나안 땅 남부 지역입니다. 악사가 받은 네겝 땅,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부분, 어제가 아니죠. 악사가 받은 네겝 땅, 어제가 맞군요. 그 네겝 땅에 속한 가나안 땅 남부 성읍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네겝 땅이 주로 여기에 속하죠. 근데 네겝 땅에 속하는 성읍들 여기 보시면 28절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던 그 브엘세바가 28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400년 전에. 그다음에 33절부터 47절은 평지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곳을 주시는 거예요. 48절부터 60절은 산지 지역에 있던 성읍들을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주십니다. 거기 보면 54절에 갈렙이 달라고 해서 받은 헤브론이 바로 산지 지역에,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것이 맞는 것입니다. 산지에 속하고요. 61절부터 63절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는 광야 지역의 성읍들이 나옵니다. 이 광야 지역은 사해 인근에 있는 그 사막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120여 개가 넘는 이 성읍들, 이 마을 목록 본문은 읽다 보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눈에는 자칫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유다 지파의 일원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을 집이 없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떠돌았어요.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아픔에 시달렸습니다. 수십 년을 그랬습니다. 7년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집이 어디 있어요? 전쟁 치르고 있는데. 그리고 드디어 내가 정착하게 될 집의 주소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불러주시는 겁니다. 명단이 지겹겠습니까? 우리 집은 어딜까? 나는 과연 어디서 살게 될까? 가슴이 뛰었겠죠. 그렇게 유다 백성을 두근거리게 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무엇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 본문, 이 목록 안에 누군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지명에 계속 연속일 것만 같은 그런 본문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은 목록 전체를 볼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다, 아주 상세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성취되는지를 이 전체 본문 자체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남쪽 땅 줄 테니 알아서 서로 나눠서 가져라, 이렇게 알아서 나눴어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충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동서남북 경계를 명확하게 그려주셨고 성읍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여기는 너희 것, 저쪽은 너희 가족의 기업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정해 주신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단지 내 마음을 잠깐 뜨겁게 만드는 그런 기분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구체적이며 실질적이며 현실적입니다. 우리 인생을 대충 다루지 않으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내가 처한 정확한 상황, 지금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의 여러 가지 고충들, 또 내가 평생 살아가야 할 이 나라잖아요. 어디 이민 가실 것 아니면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평생 살아가야 할 이 나라, 이 세상의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 땅으로, 우리가 평생 지내할 곳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허락하여 주셨으면 그 다음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어제 본문을 보았던 것처럼, 어제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기업을 주시면 그냥 그 다음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주셨으면, 설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면 그 땅을 일구어 나갈 샘물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기업을 주셨으면 그 기업을 유지하고 살릴 수 있는 자원도 함께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어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아버지가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실 때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우리 아버지께 진솔하게 아뢰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자원을 주시되, 우리가 구한 것 이상의 은혜, 윗샘과 아랫샘의 풍성한 은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은혜를 준비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이 목록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유다 지파가, 우리가 본문을 나눠서 읽었듯이 같은 유다 지파인데 모든 땅을 똑같이 받은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누구는 가나안 땅 남부를 받습니다. 척박하기도 하지만 에돔과 맞닿아 있다고 그랬죠. 에돔은 적국입니다. 적국과 맞닿아 있는 그 경계선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한 땅이겠어요.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지만 휴전선에 근처에 있는 땅을 받은 겁니다. 불안하죠. 또 누군가는 살기 좋은 평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산지, 삶이 힘겨운 땅, 집 짓기도 농사 짓기도 살아가기도 힘겨운 땅을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마지막으로 광야, 이곳 역시 척박한 땅이죠. 가보면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벌써 다녀온 지가 거의 이제 3년이 돼가는데, 그 이 남부 지역을 지나면서 늘 걱정했던 것이, 여기는 물을 주는가, 여기는 물을 얼마에 파는가, 물이 너무 없으니까 항상 물 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그냥 온 전체, 세상 전체가 그냥 누렇습니다. 뭐 먼지 투성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광야를 받기도 한단 말입니다. 네겝 땅, 어제 악사가 받은 것도 바로 이런 곳이죠. 우리의 삶도, 우리 현실도 그렇죠. 어떤 분은,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광야나 산지 같은 환경 속에서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살아가는 길이 광야처럼 거칠고요, 살아가는 길이 산지처럼 오르막 내리막, 조금만 편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길이 평탄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또 평지와 같은 삶을 사시기도 해요. 아이들 잘 자라고 먹고 사는 문제 전혀 없고 크게 어렵지 않고 늘 평안한 것 같은 삶을 사는 분도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어디든 이렇게 있습니다. 땅의 조건이 분명히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조건은 다 다를지라도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은 다르지만 그 환경을 허락하셨고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 이유가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다 이유가 있는 그 우리 각자의 환경 속에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며 각 사람에게 최적의 은혜를 베푸시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갈 집, 또 출근할 직장, 또 내가 만날 사람들, 또 이곳저곳에서 섬길 사역의 자리들 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서 주신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나는 하필이면 이런 곳에 있게 됐는가라는 생각보다는 이 자리를 나의 기업으로 주셨다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있는 이 묻는 믿음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기업을 나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나의 눈이 아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
지혜가 필요한 거지요. 오늘뿐만 아니라 남은 여생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눈,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목록에 담긴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6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들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주어졌고 땅도 받았지만 유다 지파는 갈렙과는 달리, 어제 갈렙은 계속 올라갔잖아요. 치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는 그 갈렙과 달리 믿음의 담대한 도전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 여부스 족속이 남아있게 된 거고요. 그거 덕분에 예루살렘은 500년이 지나서 다윗의 시대가 돼서야 그때가 돼서야 완전히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도성이 되죠. 그 전까지는 늘 치고받고 싸우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부스 족속 몰아내지 못해가지고 후손이 고생을 했다고요. 500년 동안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끝까지 끈기 있게 순종하지 못하고 중도에 멈춰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받았는데 아직 내가 손대지 못한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아직도 몰아내지 못한 나의 죄, 나의 습성, 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다른 성품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샬롬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와 두려움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도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청산해야 할 미안의 가지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안에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일비재하다, 허다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만히 말씀을 보면 기업을 받았다는 사실이,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이 곧바로 모든 싸움이 다 끝났다는 뜻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업을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는 뜻은 내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졌다는 뜻이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몰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전엔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땅을 받기 전까지는 여부스 족속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지, 내가 몰아내야 할 어떤 족속일 줄 잘 몰랐잖아요. 약속을 받고 땅을 받다 보니 그 족속이 몰아내야 될 족속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의 인생 속에서 어정쩡한 63절과 같은 상황은 없는가, 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영역인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그 테두리 안에 있는데 여전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과 같은 것은 없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달리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미루거나 타협하고 있고 청산하지 못한 것이 있고, 그래서 함께 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꼭 몰아내시기를,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록으로, 아주 단순하게 목록으로 이루어진 긴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말씀을 건네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기업을 주시되, 하나님은 그 기업을 주시되 아주 구체적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자리,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섬김의 장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어쩌다 보니 그냥 만나고, 어쩌다 보니 내가 여기에 있고, 어쩌다 보니 생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맡겨주신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를,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제대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맡겨주셨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면 그것을 유지하고 감당할 힘을, 샘물과 같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만 그 기업의 여건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듯이 제각각입니다. 자기 백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주셨어요. 때로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다른가 보다는 중요한 것은 다른 것들을 주신 분이 같다는 것,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다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도나이 나의 주 하나님을 더 뚜렷이 보게 되는 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환경을 허락하신 아도나이 나의 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얼굴을 이전보다 더 뚜렷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 안에는 오늘 마지막 본문처럼 우리가 여전히 감당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작에 몰아냈어야 하는데 여전히 타협하고 함께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것과의 싸움을 멈추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말고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허락하시면 아직 남은 여부수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몰아내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화요일 이른 아침 우리 화요일을 시작하는데 오늘 화요일 하루도 남은 여생도 그렇지만 나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게 관심이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힘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 또 남은 여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유다의 성읍 목록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이 때론 광야 같기도 하고 때론 산지 같기도 하고 때론 평지 같은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여부수의 영역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것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 몰아내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이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주의 군사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구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며 다 이유가 있으시며 그 이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힘을 주시는 분, 그 우리 아버지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나의 주 광야와 같고 때로는 불안이 감도는 경계선과 같은 땅에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아버지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절망하며 아주 엎드러져 있는 패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전하며 승리하는 우리들에게 없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을 향하여 여전히 걸어가는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곳에 이미 이루어져 있지만